제가 이 교회 이제 오면서 새벽에 이제 오늘 말씀과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흥분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만난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팬인데요. 우리 정성희 지휘자님이세요.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지금은 얘기 안 하고요. 끝에 가서 제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만약에 이 질문에 약간의 주저함이 있으시다 그러시다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의 확신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 것인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누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나를. 어디에서? 누구 죄에서? 나의 죄에서. 여기서는 이 한글 성경에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사실은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한 해석 같아요. His people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사람. 그들의 죄에서, 나의 죄에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들, 우리 이렇게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자꾸 옆 사람만 얘기해. 당신 회개해야 돼. 당신이 죄 졌잖아. 자꾸 성경에 그들과 우리라는 얘기만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나로 읽으셔야 돼요. 나의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나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죄라는 게 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까.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없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야 된다. 나한테 달려있다. 그게 죄예요.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주무시지 말라고. 화가 난 게 아니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 둘째,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뭘 많이 벌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뭘 성공하면, 뭘 이루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 더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뭔지 모르겠는데 공허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합니까?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사람 미워하고, 쾌락을 위해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성에다가 마약에다 돈 벌기 위해서 부정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이게 다 죄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노예는요,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노예는 누군가가 그 노예에서 값을 치르고 사줘야 돼요. 그래야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은요,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은 죄값을 못 치러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치러줘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누가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대답 안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뭘 했냐라는 거죠. 뭘 하셨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광야의 놋뱀의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대속죄일의 염소의 사건입니다. 첫째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7절,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린 양은 무슨 동물이요? 무슨 동물이요? 어린 양. 답을 줘도 대답을 못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 어린 양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암컷으로 해요? 수컷. 남자들 잘 들으세요. 수컷이에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뭘 볼 때요? 누구의 피요? 암컷이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거죠.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가져갈 때 이 문에 수컷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집은 건너가신 거예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이 몇 명이 죽었을까요? 대단하십니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영어로는 zero. 왜 안 죽었어요? 누구의 피요? 암컷이에요? 아니, 저 목사는 왜 계속 어린 양 수컷 얘기만 한대? 주무시지 말라고.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나 여기 또 안 올 거잖아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누가 불러요? 나 안 부를 거 나 뻔히 알아요. 시커나다가 난 갈 거예요. 못 주무셔 여기서는. 지금 잘 들으시라고. 잘 들으시라고. 이래도 주무시면 기적이야. 피 때문이라는 거야. 피.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업적이 아니고, 나의 선행이 아니고, 나의 지위가 아니고, 내가 장로라서가 아니고, 내가 목사로서가 아니고, 피 때문입니다. 피.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사는 거고요, 안 묻어 있으면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내 마음의 문에 바르면 나는 사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나의 지위가 아닙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전화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주무시지만 마세요. 둘째로 광야의 노뱀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웅성웅성 대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뭐 했어요?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원망했다고 하잖아요. 원망. 뭘 갖고 원망했어요? 뭘 갖고? 먹을 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친교 가서 원망하시면 안 돼요. 음식 갖고 원망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친교 끝나고 국밥 나온다며요. 모르셨어요? 국밥 아니에요?
나만 나오나 보다. 아, 미안해요. 나만 국밥 주는가 보다. 어쨌든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감사하시란 말입니다. 원망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불뱀 나와요 거기서.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뭐 하면 살았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뱀이 뭘 상징합니까? 사단이죠. 사단. 에덴 동산에 뱀의 형상으로 사단이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어요. 놋뱀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주하신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뭐가 임했느냐? 죽음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십니다.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저주의 상징인 놋뱀을 보면 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저주를 받았는데, 죽음의 저주가 나한테 임했는데 내가 눈을 들어서 저주의 상징인 놋뱀을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내 저주가 놋뱀한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1인칭으로 하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 저주 받아요? 누가?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원래는 내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여야 돼요. 쇠 십자가 안 돼요. 여기 쇠 십자가 목걸이 거신 분들, 나무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들어오는데 나무 십자가 보면서 뭐 생각하시냐고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가 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가 되셨느냐? 저주가 되신 거예요. 저주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에게 임한 그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놀라지도 않고. 그래도 안 놀라시네. 아니, 어떻게 그걸 놀라지도 않으세요? 갑자기 말을 까먹었어요.
놀라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자, 세 번째, 대속죄일의 염소의 사건. 레위기 16장에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는 날을 정해 주셨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욤키퍼. 레위기 1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무슨 죄요? 모든 죄,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 모든 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예요.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중에서 하루를 특별히 제정하시고 그 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 모두 속죄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날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날을 놓치면은 뭔? 근데 여러분은 놓치잖아. 주일날 어디 가시잖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한 날 놓치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야.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1년의 삶 가운데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속죄일 날 2마리 염소가 사용됩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아론이 2마리의 숫 염소를 놓고, 암염소 아닙니다, 숫 염소예요. 숫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론이 그 머리에 2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염소는 버려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염소를 뭐라 불렀느냐? 아사셀 염소라 불렀어요. 아사셀은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즉 죄의 모든 죄의 근원이요 죄의 아비인 사단에게 다시 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사셀로 뽑힌 염소의 머리에 2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아론이 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죄를,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렇게 죄를 전가하고는 빨간 끈을, 빨간 천을 이 뿔에 묶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사장이 그 염소를 데리고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걸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에선가는 버려두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걸어가냐는 거죠. 염소의 뿔에 묶인 빨간 천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빨간 천을 하얗게 바꾸심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빨간 천이 하얗게 변하는 그 지점에서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놔두고
혼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숫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들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뭐가 되셨느냐? 속죄의 염소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피 흘리시고 속죄의 염소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가 된 거예요. 이 욤키퍼라는 이 말의 의미가요, The Day of Covering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동물의 피로 죄가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덮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동물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교회 나오실 때 염소 한 마리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염소 차 안에 집어넣고 어떻게 오실래요? 장로님들은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소를 데리고 와야 돼. 우리가 이제 특정한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무 때나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라 싹 씻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PPT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나요?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패스오버 램,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따르면은 대속죄일에 사용되게 어린 양이 아니에요. 염소예요, 염소. 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냥 켜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염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고민을 안 해보셨죠? 치고 싶었어요. 내가 이거 1부 때는 못 봤는데 2부 때 종이 있네요. 왜 쳤냐면 지금 더 잘 들으시라고. 지금까지 주무신 거 괜찮아.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4장 남았어요. 이거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왜 예수님을 염소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했냐는 말이에요. 염소는 성경에 악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사람들을 구별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두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고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두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숫염소가 히브리어로 사이르예요. 사이르. 이 사이르라는 뜻이 뭐냐면요, 마귀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레위기 16장에 예수님의 예표로 수컷 어린 양이 아니고 수컷 염소를 했냐라는 거예요. 6월절 죽었던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수컷 어린 양은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속죄제를 지낼 때 양을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컷 어린 양 안 씁니다. 암컷 어린 양 써요. 여자가 먼저 죄 졌잖아. 불만 있으세요? 난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에서요, 수컷 어린 양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냐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서 대속죄일날 수컷 어린 양이 아닌 수컷 염소를 속죄 희생제물로 삼았냐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의 죄악을? 내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죄가 없으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셔. 유월절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이 대속죄일날 죄의 근본이요 죄의 아비인 아사셀 염소가 된 거예요. 의인으로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값을 치러요? 그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셨어요. 원래는 내가 징벌을 받았어야 된다고, 내 죄값을 내가 치렀어야 됐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을 아사셀 염소로 만드셔서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스스로 염소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로 바꾸자 이거예요. 나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 확증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대답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위해서 내줬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이 시간 이후로요, 여러분 저문 열고 들어오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합니다.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Faith is to make a decision to believe.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은 동지예요. 믿음 없는 동지. 저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의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어. 내가 없어요. 그 맨날 산만 보여. 산 넘어갔더니 또 산이고 또 산이고. 그 인생이 힘들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믿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게 언제 발생하느냐? 내가 믿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뭘 믿겠다고 결정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예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앉아서 이 소리 꽥꽥 지르는 이 설교자의 소리를 듣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냐면요,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초이스예요. 선택입니다. 또 끄셨어요? 그거 계속 켜놓으세요. 오늘 믿겠다고 결정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내가 확신하노니.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이 가사를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다시 한 번만 찬양할까요?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손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피아노 계속 쳐주시고요. 지금 여러분 잠깐 눈을 좀 감아보세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믿겠다고 결정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봐서는 이 가운데에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이 계시요. 오늘 결정하세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 감으시고 제가 1절 다시 불러드릴게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계속 눈 감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 그냥 믿겠습니다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결정하실 분 조용히 그냥 오른손만 살짝 드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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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의 확신 아직 없으십니까? 이 시간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 결정하실 분 오른손 잠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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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수님 영접하신 분, 구원의 확신 다시 가지신 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의 믿음으로 2절 같이 부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이 3절은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불러서 세상의 모진 풍파 아무리 와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을 떠나서 이기는 믿음, 견디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에 머무르지 마시고 겨자씨의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런 확신 가지시고 3절 박수 치면서 조금 빠르게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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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견디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로 결정하오니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산을 옮기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모진 풍파 우리를 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의 의인의 삶,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